고요한 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소리 없이 넘어가던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순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화려함의 절정에 달했던 고대 바빌론 제국, 그 마지막 왕의 마지막 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제국의 몰락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혜를 발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다니엘서 5장, 벨사살 왕이 베푼 거대한 연회에서 시작됩니다. 벨사살 왕은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불러 모아 거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궁은 휘황찬란한 불빛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술잔은 쉼없이 채워졌습니다. 술기운이 거나하게 오르자 벨사살 왕은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그의 선왕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그릇과 은 그릇들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릇들은 단순한 값비싼 식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약속의 상징이자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만 사용되던 성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그 거룩한 의미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 잔에 술을 따라 왕과 귀족들,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담긴 술을 마시며 그들은 금과 은, 구리와 새,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생명 없는 신들을 향해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신성을 모독하는 극도의 오만함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회의 소음과 광란을 가르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의 촛대 맞은편 벽 석회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끌벅적하던 연회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왕은 글씨를 쓰는 그 손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왕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그의 생각은 그를 번민하게 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다리가 후들거려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하던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힌 한 인간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왕은 다급하게 소리쳐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 즉 주술가들과 점성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는 자에게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며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왕국의 모든 지혜자들이 몰려왔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 글씨를 읽거나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왕의 공포는 극에 달했고 그의 귀족들 또한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소란을 듣고 왕비가 연회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벨사살의 어머니, 즉 선왕 느부갓네살의 시대를 기억하는 태우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얼굴빛이 변하지 마옵소서.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깃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선왕의 시대의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보였던 사람입니다. 선왕께서 그를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성가들의 어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이제 그를 부르소서. 그가 그 해석을 알려줄 것입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 나왔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을 훌쩍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70년 전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와 이방 땅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벨사살 왕은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바로 내 아버지가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포로 중 하나인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으니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어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더구나. 내 지혜자들을 불렀으나 아무도 이 글을 해석하지 못했다.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해석하면 너에게 자주세곡과 금사슬을 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왕의 말에는 여전히 포로 출신 노인에 대한 경멸과 자신의 권력으로 상을 내릴 수 있다는 교만이 배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왕의 예물은 왕께서 가지시고 상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왕을 위해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해석을 바로 말하기 전에 벨사살 왕이 반드시 들어야 할 역사의 교훈부터 상기시켰습니다. 왕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기에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뜻이 완악하여 교만하게 행할 때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그 마음이 들짐승 같았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벨사살 왕을 똑바로 바라보며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였습니다. 오히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질책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지에서 저지른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왕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만을 미워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벨사살 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므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벨사살의 죄는 바로 우리 모두의 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자의 의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첫째, 메네는 세어 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보시고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부족함이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베레스는 나누어졌다는 뜻입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왕의 시대는 끝났고 그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했으며 그의 나라는 멸망할 것이라는 선고였습니다. 놀랍게도 벨사살 왕은 이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자주색옷과 금사슬을 주고 그를 셋째 통치자로 선포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약속과 명예에 얽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빌론을 침공했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물의 흐름을 바꾸어 성벽 아래로 잠입했다고 합니다. 벨사살 왕과 귀족들이 연휴에 취해 방심하고 있는 동안 적들은 소리 없이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을 왕의 마지막 비명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모든 이들을 향한 서늘한 경종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벨사살 왕의 마지막 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의 호흡조차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잊은 채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교만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해답을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표했던 그분, 빛과 지혜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결국 공허함만 남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아시며 우리 삶에 진정한 해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벨사살의 이야기는 심판으로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만의 잔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벨사살 왕의 마지막 밤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묵상이 우리를 더 깊은 믿음과 겸손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